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 이런 신앙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찬송가에 보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런 어린이 찬송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되어서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실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젊은이들이 싸움을 하더라는 겁니다. 지하철에서 어느 젊은이들이 큰 소리로 싸움을 하니까 연세 많으신 어떤 어르신이, 야, 이 사람들아, 왜 지하철에서 사람 많은 이 지하철에서 싸움을 하고 그래? 싸움하려거든 예배당 가서 싸우지. 그런 말을 듣고 충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오늘 한국 교회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싸우면요 정말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좀 시간이 가면 술 한잔 마시면서 여보게 뭘 그런 일 갖고 그러나, 다 털어버리세 하면서 화해도 할 수 있지만 교인들은 그 화해라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이 신문지상에서 뉴스 매체에서 보면요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 이 큰 교회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는 싸우면요 뭐 용력을 동원해 가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싸움을 하는 거 보면 야,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과연 교회인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싸움의 주된 이슈가 뭐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보다, 너의 믿음보다 낫고 내가 너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과연 누가 높으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세상의 서열을 매기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꼭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되, 예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죠. 산에서 내려왔는데 제자들은 정말로 어려서부터 병든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아이가 어려서부터 병이 들어서 자꾸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칩니다. 좀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들은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한 알의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기우라 하면 옮겨질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고 못할 일이 없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다. 너희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정말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제자들은 알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오늘이나 변화되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갇혀서 가치관이 변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집착을 하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2년 이상씩 모든 것을 다 버리고 2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말씀 듣고 예수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는데도 이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우리들도 10년 20년 아니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어쩌면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도 아직도 무엇이 궁금합니까? 누가 크냐? 그게 궁금합니다. 왜 그게 궁금합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이라는 곳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저 사람들만, 저 제자들만 예수님이 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아직도 그 자리에 대해서 연연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도 고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누가 윗자리에 앉아 있느냐? 아직도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예수 믿는 그 도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오늘 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이기는커녕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서로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돌이켜 그랬습니다. 돌이키라는 것은 이렇게 가던 방향을 가다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네 하고 방향을 돌아서는 게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고난이 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키냐면 어린아이 같이 돌이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아이는요, 항상 부모님 없으면 살아가지 못해요. 누구를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게 없어요. 항상 부모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 없으면 항상 엄마, 아빠를 찾아요.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아니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무익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가던 길을 내 잘났다고 하고 내 생각대로 갇혀서 정말로 이 세상 것만 바라고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내 삶의 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사고방식, 세상 사람의 가치관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 자체를 들어갈 수가 없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4절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자예요? 어린아이 중에서 또 예수님은 어린아이 중에서 또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만큼 자기를 낮추라 이겁니다. 내가 낮춰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된다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에게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요, 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몇 번 읽었다, 10번 읽었다, 내가 몇 년 믿었다, 내가 뭐 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다 하면 항상 자기의 자신을 높이는데 애를 많이 씁니다. 인정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항상 낮춰라, 낮아져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요, 부족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항상 낮아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를 찾으려면 교회에서 찾아봐야 된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도 예화를 드린 것 같이 교회 오면요, 왜 이렇게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이 제일 높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직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5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가장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영접하라 이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내가 품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어야지만, 앉아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서 저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낮은 자들을 절대로 품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명령할 수밖에 없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눈높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 TV에 나오면 어떤 이 사회자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무릎을 꿇고 그 높이로 이렇게 자기 자세를 낮추면서 어린아이와 대화를 보통 합니다. 자기 자세를 낮춰야 어린아이가 부담감 없이 자기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자체를 무릎을 꿇고 낮춰야 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영접하라 그랬으면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은 자세로 내려앉아야 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보좌를, 빌립보서에 보면 높은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낮은 이 땅에 특별히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하늘의 영광, 모든 보좌 다 내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따돌리고 내어놓는,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무슨 큰 일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큰 공로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리를 얻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보잘것없고 아무 쓸모없고 세상 사람들조차 내놓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낮아져서 그를 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하는 것.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아무 힘이 없는 사람,
보호자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도 우리 어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남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쉽게 여기서 우리가 누구든지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어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이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얘기, 그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심한 말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오늘 이 7절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 하는 말을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내 자신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 하나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마음에 상처받아서 돌아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며, 분명히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빌미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이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 9절 말씀에 아주 심하다 할 정도의 그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그만큼 작은 자 하나, 보잘것없이 생각되어지는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그런 실족게 하는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거 고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8절 9절에 손이나 발이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찍어버려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만큼 우리의 죄를 완전히 내어버려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만큼 실족해, 한 사람 한 사람도 실족해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욕하고 때리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래야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보다 더 큰 죄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흉악한 범죄와 동일시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꼭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교회에서,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10절에 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이 업신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각자 사람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쉽게 얘기해서 수호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 얼굴을 항상 본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 사람을 업신여기면 그 천사도 업신여김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서 다 고해바치지 않겠나 이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업신여김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업신여김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나 내 자매를 주를 대하듯이 하라 그랬습니다. 주를 대하듯이.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게 이게 믿음의 삶이죠. 믿음의 삶이라는 게 거창하게 큰 자선 사업을 하거나 남을 크게 도와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배려하고 내 자신을 낮춰서 그들의 모습과 같이 여기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믿음인 줄로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없음이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하신 일도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들, 가늠한 사람들, 세상산 내놓은 사람들, 창녀, 이런 순간 같이 하셨어요. 왜?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99마리는 같이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길 잃어버린 한 양 찾는 것 얼마나 더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 잃어버린 사람,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업신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생명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하나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정말로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부둥켜 안고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오.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오. 우리의 모든 것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되어서 산을 옮길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으로 못 이룰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붙들고 낮아지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또 한 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습니다.